야, 찬양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일곱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들에게 일곱 가지의 마음에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어떤 종교생활에도 볼 수 있겠죠. 과연 이 종교생활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삶의 카테고리 가운데 그냥 그 한 부분, 종교적인 위안을 삼고 호기심으로 교회를 나왔고 적당히 보이지 않는 절대자에 대해서 뭔가 마음을 의존하면서 살기 위해 교회를 나왔다. 그게 전부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그 만드신 목적이 있었고 그런 인간이 죄를 지었고 죄 지은 인간이 이 땅 가운데 고생을 하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게 했고 믿은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심성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전제로 본다라면은 여기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죽은 자가 돼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이 말하면은 뭔 소리인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 육의 인생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 어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두 개로 보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편에서입니다.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해요. 살았다고. 왠지 아십니까?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살았다는 이름이 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교회 열심히 나와요. 이력서를 쓰면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써요. 사람들하고 만나서 뭔가 종교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기독교 편에 서서 뭔가 변호도 하고 옹호도 해요.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살았다 생각해요. 주일 되면은 어김없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지나서 집사직분 받았고 권사가 되었고 심지어 장로도 목사도 되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살았다요. 자, 이거는 인간 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보자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죽은 자로 여겨요. 죽은 자로. 그죠? 네가 살았다는 믿음은 가졌으나 실상은 뭡니까? 넌 죽은 자예요. 누가 말씀하시냐? 내가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 사람이 죽은 자로 왜 죽은 자로 여기십니까?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말씀 보고 집사고 권사인데 왜 이 사람 죽은 자입니까?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교회 다녔으니까 네가 예수 믿으니까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네 행위를 안다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이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하고 달라요. 그렇다 행위 구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너가 예수를 믿었느냐? 그러면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사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걸 보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입니다. 그러면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정말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 심각한 문제예요. 제 눈에도 보여요. 제 눈에도. 하나님은 둘째치고. 그럼 네가 심판자냐? 그렇게 들을까 봐 제가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해요. 그러나
부족한 인간의 눈에도 보이는 각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결정하는 모습이라든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목사인 제 눈에도 어느 정도 보여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행위하면 안 되는데 라는 제 눈에도 보이는데 어미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오늘 문제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된다라고요. 다른 교회는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런데 성경 보세요.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끝납니까? 아니요. 주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 행위를 아노니. 그러니까 이 행위가 예수 믿은 뒤에 어떻게 인격이 바뀌어졌고 어떻게 삶이 바뀌어졌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를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그 보고 계신 뒤에 너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만 가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양만 갖추고 나 천국 간다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생명을 주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받아야 될 인간은 살았다고만 생각해요. 근데 막상 주셔야 될 하나님은 너는 나랑 관계가 없다요. 우리도 그래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니까 나는 천국이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건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난 천국이지. 근데 생명 주셔야 될 하나님 편에서는 표현이 죄송하지만 김칫국 마시고 인내입니다. 너는 받을 자격이 없다입니다. 성경에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좀 모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살아있는 정말로 사람인지 아니면 이름만 가지고 실상은 죽어있는 사람인지 살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람인가? 열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가지가? 붙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붙어 있는 사람들은 아예 뭡니까?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맺지 못하는 가지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그 다음 여기 이 뒤에는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보세요. 전제가 뭐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대요. 지금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제가 어려운 거 물어봤습니까? 이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근데 깨끗해졌대요, 심지어.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뭐가 있느냐? 내 안에 거하라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다. 즉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져도 너희들은 버려지는 가지가 될 수 있다 없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권사가 됐어요. 성경을 100번 봤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붙어있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예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졌고 말은 다 해요. 그런데 그 안에 붙어서 뭔가 나오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분노하고 지난주까지 엘리야 이야기했듯이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인생 사는 거예요. 바알을 붙잡고 있고. 그 사람은 가지는 가지인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철저하게 열매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가지를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버리시고? 제거해 버리신대요. 제거해 버리셔요. 이 사람은 결국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예요. 마태복음 3장 7절 9절은 보다 분명히 얘기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에요.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독사의 자식이래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서 그래요. 자, 회개까지 했어요. 회개했다는 의미는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했어요, 안 했어요? 고백했으면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죠. 합당한 열매가. 이를테면 자녀가 아버지한테 아니면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뭔가 자기 이익을 취했어요. 돈을 엄마한테 타갔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게 발각돼가지고 어머니하고 아버지 화가 나서 좀 매를 댔어요. 다시는 그럴까 안 그럴까?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알았어. 이번 용서할 테니까 다시는 거짓말해서 그렇게 살지 마. 했어요. 근데 얘가 그 다음날 또 거짓말했어요. 그럼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김광석 권사님? 야, 혼내주죠. 그럼 어제보다 더 혼낼까요? 덜 혼낼까요? 예. 더 혼내는 게 사랑하는 거죠. 만약에 이놈을 갖다가 넌 너대로 살아.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저주죠. 내가 용서해 줬으면 용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죠. 도둑질을 하다가 용서를 구했으면 도둑질하지 말아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인으로 살다가 내가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랬으면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야죠.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나중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3장 뒤편에 가면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찍혔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불에 던져지리라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얘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뭡니까? 죽은 자예요. 무엇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회개는 입으로 다 하면 돼요.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의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럼 뭐합니까? 그분에게서 나한테 주어지는 뭔가를 통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죠. 그런데 여전히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이른바 가라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가라지가 있고 곡식이 있잖아요. 여긴 곡식이 있는데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같은 밭에 있어요. 주님의 음성교회 같은 밭에 있어요. 같은 말씀의 양식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 곡식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 뭐가 돼 있어요? 가라지가 돼 있어요. 우리들이 마음 편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당장 심판이 없어서요. 내가 지금 분노하고 성질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안 나타나잖아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도 괜찮은 줄 착각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알아요? 내버려 두어라. 내가 나중에 이런 것들은 다 따로 모아서 불에 던져버릴 거다. 그럼 가라지는 자기는 스스로 가라지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가면서 내가 가라지입니까? 내가 곡식입니까? 물어보면 제가 볼 때 거의 70% 정도는 곡식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반대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거의 70%는 가라지예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문제는 가라지는 자기의 겉모습을 보고서 자기의 겉모습을 보는 게 옆에 있는 곡식을 봐요. 나를 잘 못 봐요. 옆에 열심히 주님 앞에 열매 맺어가는 김집사,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김권사, 주변에 있으니까 나도 곡식이겠지. 곡식 같은 이응직 목사를 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도 곡식이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열매가 없으면 결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밭에 있어도 같은 밭에 있는 동안은 똑같이 물을 받아요. 똑같이. 똑같은 시간을 지내고 우리 그렇잖아요. 똑같이 모이고 똑같이 예배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열심히 예수 얘기를 하고 종교적 행위를 다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은 그냥 처음에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적인 심성을 치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을 뿐이에요.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카테고리 가운데 그래 교회라도 가자 그리고 교회 나왔을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아무런 열매도 없이 예수의 예자만 꺼냈을 뿐 그로 인한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계시록 3장 얘기했죠.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그 의미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온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온 거 보는 거 아니에요. 회개한 것만 보는 게 회개해서 그 다음 어떻게 사는지 보잖아요. 부모도 똑같잖아요. 너 다시는 안 그럴 거지? 그 다음에 그거 봐요 안 봐요? 그거 보잖아요. 하는데 똑같아요. 우린 그래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거 또 해요. 그 열매가 있는 겁니까?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그러나 그들은 죽은 자예요. 똑같은 밭에 있으면서 가라지가 되어져 불사르게 던져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저런 말씀이 다 있지. 그럼 교회 어떻게 다녀? 아니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거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 어떤 사람이냐? 불법을 행하는 사람. 불법.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앞에 웅진 집사 불법을 날라갔습니까? 네.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할게. 언제 바로 넣어? 네, 지금 넣을 수 있대요. 네, 이런 게 라이브가 재밌는 거예요. 이런 걸 방송사고라 그러죠. 방송사고. 두 개다? 하나 먼저 띄워, 하나 먼저. 밑에 잘려가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네, 일단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자, 이분들은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다녀도 보통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 보통 신앙인들 귀신 쫓는 분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지? 응? 영희 집사 하면 되지. 주님 하면서 권능을 행한 사람들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대단하게. 근데 여긴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중요합니다. 밑줄을 걷어야 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또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권사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목사님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인데 막상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불법, 즉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불법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마치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덥석덥석 따먹었던 것처럼 말씀에 어떻게 기록된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여기 불법은. 이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는데 하는 거예요. 아는데. 교인 가운데도 있잖아요. 내가 알지만 이번만큼은 못 참아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지만 나는 싫어 있죠. 이게 불법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게 살았다는 이름인데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알아. 난 안 해.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게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밑에 누가복음 13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자, 이 사람들 주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주님은 또 우리를 가르쳤대요. 이 교회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심지어 이분들은 성경 공부도 했어요.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제가 어려운 거 물어봤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이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흠잡을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모른대요. 왜요?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기 행악한다는 의미는 조금 전에 마태복음 13장 7장 보았던 불법을 행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아는데 안 해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어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을 해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권사님이 돼 있어가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 리더예요. 목사님이 되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 끌고 가는 목자예요. 근데 자기는 불법을 저질러요. 예전에 어떤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어느 목사님이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교회 헌금 가지고 땡겼다 그러죠. 왜 그랬냐 그랬더니 교회 헌금을 좀 불리기 위해서. 이게 뭔 그 라스베가스 거기에 도박장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좋아하는 일이다 그랬을까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개한다면서 쭉 해놓고 개돈 쭉 한 다음에 그것 가지고 미리 다 준비해놓고 미국으로 날라버린 케이스도 있어요. 그 날라가기 위해서 돈 챙기고 이렇게 준비할 때 마음에 야 너는 참 나의 기뻐하는 자로다 그러셨을까요? 그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권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사실은? 알아요 사실은. 알아요. 교회 안에서 예전에 제가 기도원에 있었을 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 전도사님 막 싸워요. 헌금 시간에. 지금 저는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헌금을 뭐야? 둘이 싸우고 있어요. 왠지 알아요? 선배, 후배 간에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막 그냥 막 머리끄댕이, 그래서 앉아있던 성도가 말리고 성도님이 막 바구니 들고 막 이렇게 다녔어요. 진짜 그랬어요. 예전에. 아마 현 장로님은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결국 거기서 쫓겨났죠.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게 불법이잖아요.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 보세요. 가볍게 내 성품을 이기지 못하고 나를 절제하지 못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건 행악하는 자들이 이거예요. 행악하는 자들.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가 되어져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나. 아무리 믿음 안에 있었고 교회를 다녔어도 결국은 말씀에서 벗어나고 말씀을 넘어가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은 죽은 자가 되어져요. 영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의미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붙잡지 않고 결국 불의를 좋아해요. 그 진리를 이 사람이 믿지 않는다는 의미는 이 진리를 붙잡고 자기가 불의를 저지르고 싶은 것을 참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믿지 않았던 이 사람은 결국 무엇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그럼 이 사람은 자기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움직인 게 결국은 말씀을 어긴 것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게 있어요 없어요? 변명할 게 없다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사느라고 내가 이런 걸 하는 게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럼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그것이 심판이에요. 영적으로 보자면 결국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묶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밑에 마태복음 13장 40에서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네, 여기서 보세요. 결국 천사들이 나중에 누구를 모으냐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불법이냐?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결국 어디에 가서 이를 갈아요? 지옥 가서 이를 갈아요. 왜 이를 갈고 울고 있을까요? 왜 이를 갈고 울고 있을까요? 이럴 줄 몰랐다 이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될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그건 별것 아닌 것으로 작게 생각했는데 와 이게 이렇게까지 나를 하나님 모르는 게 나를 모른다고 하실 줄이야 몰랐다 이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곳저곳에 결국 이 사람들은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어져요. 우리들이 되게 못하는 게 어디냐면 이런 거예요. 말씀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알면서도 내가 싫으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막상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저지를까요? 저지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가는 거예요. 결국 그게 여러분을 망하게 합니다. 잘 깨달으세요. 말씀 앞에 나를 묵지 않는 사람은 결국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여러분 스스로 테스트할 게 있는 게 뭐냐면은요. 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 주로 어떤 걸 핑계 삼냐면은 주로 자기의 삶을 핑계 삼아요. 다들 이러고 사는데 뭐. 그래, 내가 뭐 100%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 다 그런 거지. 요 사람 불법을 행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핑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가는 사람들은 어쩐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 속엔 이런 거 있지만 제가 주님 때문에 참습니다. 제가 견딥니다. 제가 손해를 보겠습니다. 할 수 없는 자리고 견딜 수 없는 자리지만 제가 있어 보겠습니다. 이게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말씀 안에서 어떻게 가려고 애썼는지. 그게 있는 분들은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그 사이에 자기가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한 삶에 대한 핑계가 있어요. 그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게 살았으나 죽은 자로 만들어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의 유형이 살았으나 죽은 자이냐면 외식하는 사람들의 외식하는 사람들.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해요.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 나와요. 겉으로는 아주 신앙이 충만해요. 그런데 내면은 하나님 보신 내면은 달라요. 마태복음 23장 27,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잘 알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냐?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겉이 있고 안이 있어요. 겉이 있고 안이 있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요. 속에는 온갖 뼈와 더러운 게 가득해요. 주님 보시기에는 쓰레기만 가득해요. 탐욕, 자신의 이 땅에서의 어떤 정욕, 육체의 재미들, 돈 쓰는 즐거움, 나의 어떤 편안한 삶. 겉으로는 별 얘기 다 해요. 믿음은 이렇고 기도는 이렇고 신앙은 이렇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 어때야 되고 별 얘기 다 해요. 창세기에 거기에 뭐 요셉이 어떻고 야곱이 어떻고 계시록 오면은 뭐 7교회가 있고 하나님 어떻게 심판을 다 알아요. 그러니 누가 듣다 보면은 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시네요.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들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똑같다 이거예요. 여기 중요한 요소가 겉으로는 누구한테 옳게 보입니까? 사람에게요. 겉으로는 권사님이에요. 가끔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들 가운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그 의미가 뭘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목사라는 타이틀이 그 사람의 눈에는 좋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님이 2개인가 3개인가를 교회를 개척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의미가 뭘까요? 사람 눈에는 대단해 보여요. 교회를 2개, 3개 만들었으니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와 손만 대면 병을 고쳐요. 어쩌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안은 어떻다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거는. 되게 우리 얘기할 때 겉을 얘기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난 50년 다녔는데 뭐 어쩌라고요. 50년 다녔는데. 저희 교회 한 몇 달밖에 안 된 분도 있죠. 겁먹지 마세요. 50년 다닌 분. 그분이 50년 얘기하면 어쩌라고 이렇게 하세요. 어쩌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잘 가면 되지. 뭐 어쩌라는 거야. 관계가 없어요, 그게. 겉과 안이 달라요, 겉과 안이. 이러면은 결국 이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 살았다는 이름이 있어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유교 문화에서 체면이 있잖아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 옷을 입어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남들에게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뭔가 외모를 가꾸는 것도 남들에게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보톡스 왜 맞아요? 그거? 누구 때문에 맞는 겁니까? 나 때문에 맞아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60이 넘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땡겨지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안 되니까 이거 좀 땡길까? 자기 자신은 별로 안 그래요. 남들에게 보이기가 뭐한 거예요? 땡기는 거예요. 땡기면 어쩔 거예요? 80대에서 땡길 겁니까? 언제까지 땡길 거예요? 맞아봐야 그거잖아요. 가끔 TV 보면은 이제 나이가 좀 드신 60 넘으신 연예인들이 맞아가지고 얼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티 나요? 안 나요? 티 나죠? 본인은 이미 이렇게 해가지고 40대 중반처럼 이러고 나왔는데 보는 사람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60 넘었는데 왜 얼굴을 저러고 나왔지? 보기 안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체면 문화 속에 빠져 있어요. 그 사람들 눈에 굉장히 예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을 본다는 사실을 몰라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 내용이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47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저주받아요. 아이러니하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이 사람은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은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길게 기도해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 누구한테 보이려고? 남들한테 보이려고. 하나님에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30분 됐나 안 됐나? 목사님 체크하실 텐데 됐구나. 이런 아이지. 저한테 이제 얘기해요. 저 30분 기도했어요.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런 게. 근데 이 사람 어떻게 사느냐? 과부들의 집을 삼킨다 그랬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당시 유대의 생활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어떤 민족이고 집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들은 그 말씀 속에 일상생활들이 다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지어 결혼식 하면 말씀대로 어떻게 약혼을 하고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지,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노동을 하고 어디까지 노동하지 말아야 되는지, 음식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는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교제하고 어떤 사람은 교제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규례들이 있어요. 이걸 누가 알려주느냐?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가르쳐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치 우리가 법을 잘 모르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변호사에게 법에 대해서 뭔가 자문을 구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 공짜로 해줍니까? 돈 받고 해줍니까? 돈 받고 하죠. 1시간이 얼마, 2시간이 얼마 하잖아요. 돈 받고 해줘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저걸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특별히 과부들은 경제적인 약자이잖아요. 이들에게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해줘도 될 텐데 과부들에게 얘기해주고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거예요. 과도한 금액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게 보일까요? 악해 보일까요? 속이, 여기 있는 것처럼 속이 더러운 뼈가 가득하고 아주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길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뭐를 받으리라? 더 큰 저주를 받으리라. 지금은 몰라요. 살아있으니까. 열심히 하나님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말씀 전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나 결국 이들이 죽고 나면 심판입니까? 천국 갑니까? 심판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사기치는 장로님, 거짓말하는 권사님, 싸움 잘하는 집사님, 얼마나 많아요. 음란한 목사님,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별걸 다 하죠. 이만큼 봉사했고, 이만큼 충성했고, 이렇게 일했고, 이만큼 기도했고,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어디를 보십니까? 중심을 봐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있는지. 사람들을 신경 쓰면서 나를 그래도 이제 믿음 있다고 봐줄까?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체면 때문에 교회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은 그와 같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편 51편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해라. 그러나 너희 마음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사람들은 옳다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느냐? 중심의 진실함을 원해요. 내가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고백만큼 내 마음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내 삶 속에 그 사랑이 적용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봐요. 입으로 주님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으로 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진짜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아셔요 모르셔요? 그분은 아셔요. 그분은 아셔요. 재밌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어떻게 할까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뇌과학자가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뇌과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면 머릿속에 시냅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시냅스 사이에 이렇게 정보를 전달한대요. 전기 자극이나 아니면 화학 반응으로 자극을 해서 이 사이에 전달하는데 이 전달이 잘 될 때 기억이 잘 되고 전달이 잘 안 되면은 여기서 기억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서울대에 있는 교수가 여기에 이렇게 전기나 화학적인 신호로 이렇게 전달되는 케이스로 이렇게 이것이 기억이다라는 것을 화면으로 딱 보이는 세계적인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이 뭔가 이 속에 사람의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화면에 잡힌 거예요. 희한하죠? 그 뇌과학을 하는 사람이 잡았어요. 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인간의 과학이 그것으로 이렇게 화면으로 잡은 거라면은 하나님 이미 왔다 갔다 하는 걸 이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인간도 뇌 속의 기억에 어떤 화학적인 전기적인 신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보는데 내 머릿속에 이미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 아시죠.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중심에 생겼어요. 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하나님 아시는 거구나. 입으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으로 상대방에게 아유 집사님 이쁘시네 속으로는 어이구 나이 먹어서 뭘 하나님 아는 거예요. 아 집사님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네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치신다. 그건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은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심을 알고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잘 하나님 앞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인지 정말로 진실된 마음인지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만큼이나 내 마음에 같은 마음으로 말하고 상대방에게 진실되게 대하는지 또한 하나님에게 그런 진실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라면은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결국 라는 이름은 있으나 어떤 사람들 죽은 자가 되어져요. 외식하는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입으로만 예수 믿지 말고 모양으로만 체면 삼아 교회 다니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사람들이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냐? 불순종하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뛰쳐나갔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안 하겠습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무엇을 나한테 말했는지 아는데 못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너는 불순종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결국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결국 죽는 자가 되어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뭐 당연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뭐 하지 못한 사람들?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 사람은 복음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거 여러분들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말씀에는 믿어야 될 것이 있고 순종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그럼 내가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순종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 얘기했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순종할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는 티는 보냐? 네 눈에 들보 먼저 보아라. 이거 순종해야 될 부분이에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순종해야 될 부분이에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 이것도 어떤 부분이에요? 우린 전부 근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순종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건 얘 믿나이다.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가요? 아니, 이건 순종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다못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내가 어린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순종에 대한 부분이에요.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래요. 이거 믿을 부분입니까? 순종할 부분입니까? 그거 순종할 부분이에요. 근데 그 말 놓고 예 믿습니다. 뭘 믿어요? 그럼 믿으라고 주는 말이 아니에요. 즉 복음은 뭐냐면 그 복음 속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 있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순종은 안 해요. 우리식으로 얘기할게요. 예수는 믿는데요. 그런데 이웃을 바라보는데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믿는데요. 그러나 내가 어쨌든 돈은 많이 벌어보겠다며 안 좋은 방식으로 돈을 벌어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천국을 사모한대요. 그런데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냥. 이 사람은 순종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순종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 뭐가 되냐? 이 사람은 보세요. 영원한 무슨 형벌을 받게 됩니까? 멸망의 형벌이에요. 복음을 듣고 살은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뭐를 안 해서? 순종을 안 해서. 이게 불순종입니다. 이게 불순종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내면에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취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셔요. 겉으로는 아주 아멘 아멘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막상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 사람은 결국 죽은 사람들이에요. 밑에 로마서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말씀을 주어줘도 듣고 흘려버려요. 나는 관계없어. 교회 나갔으면 됐지. 예수 믿었으면 됐지. 뭘 나한테 요구해.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밖에 남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중에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하기 옳은 거 붙잡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이래도 괜찮아.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랑하니까 복음을 들려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말씀을 거절하는 걸 사랑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속여서 돈을 뺏어가면서 아버지 나 사랑하니까 괜찮지? 이게 말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간혹 가다가 말도 안 되는 아니면 그 사건 가운데 보면은 예전 사고죠. 아버지 주무신 데 들어가서 칼로 아버지에게 돈 달라 그러고 뺏어가 심지어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리고 얘기해. 아버지 나 사랑하지. 말도 안 돼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는데 말씀을 거절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 사랑하시죠? 그걸 얘기해요. 왜 죽어줬는데요? 이제는 말씀 지키고 살라고 줬는데. 근데 우리는 사랑하니까 괜찮지요? 화내도 괜찮고 도둑질해도 괜찮고 내 마음대로 사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하세요? 그 사람 그냥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결국은 진노와 분노,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어집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써서 죽는 자예요. 5번째가 있어요. 잠자는 사람들입니다. 잠자는 사람들. 잠잔다는 의미는 깨어있지를 못한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근데 깨어있지를 못해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을 놓고 성경은 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죽은 자예요.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1, 42절 읽어보겠습니다. 두 여자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 오실 때의 모습 중에 하나죠.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주가 언제 임할는지. 너희 주. 이 사람들은 주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인데 문제가 뭐냐?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데려간 사람 똑같이 맷돌질 한다는 의미는 같이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똑같이 커피 마시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사회생활해요. 그런데 김집사, 이집사, 김집사 이러고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은 깨어있었고 나는 안 깨어있었더라 이거예요. 저 사람은 깨어있었고 나는 안 깨어있었다. 이게 여러분 작은 얘기가 아닙니다. 심각한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는 버려둠을 당해 깨어있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그래서 이 사람은 왜 깨어있지 못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연할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21장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너희는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다니는 사람, 제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조심하래요. 그런데 조심하지 아니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방탕과 술 취한 것 생활에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둔해지게 되면 너희들에게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 이거예요. 이 마음에 둔해지는 걸 없애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뭐하며 깨어있으라? 여기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기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 뭐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왜 마음이 둔해지냐? 기도가 없으니까. 그 둔해진다는 의미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둔해지는 건 바레오입니다. 바레오라는 의미는 가라앉다, 누르다예요. 내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느냐? 염려가 가득해요. 여기는 세 가지만 얘기했어요. 다른 걸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재미가 있을 수 있겠고, 인생의 편리함이 있을 수 있겠고, 돈 버는 게 있을 수 있겠고, 남편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고, 아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고, 내 사업에 어떤 잘 되고 안 되고 있을 수 있겠고, 이것이 가라앉아 있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결국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둔해지게 만들어요. 둔해진다는 의미는 결국 깨어있지 못한 거잖아요. 깨어있지 못한 것. 그럼 이 차이가 뭐냐면은요, 이것에 가라앉아 있고 눌러져 있는 것으로 인해 잠자는 자가 되어져요. 잠자는 동안 여러분 옆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물론 깊이 못 자는 사람은 알아요. 옆에서 따끈따끈 무슨 소리야? 제가 그래요. 문을 열면 무슨 소리야? 그래요. 근데 깊이 잠들면 옆에서 뭔 일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이게 뭐에 대한 문제냐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한지를 몰라요.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한 건지 귀하지 않은지, 우리가 세상 말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영광을 가리는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그분이 기쁨이 되는지, 그분의 뜻인지 알 길이 없어요. 둔해져 있어요. 뭐만 가득하냐? 아이고 큰일 났네. 이번 달에 30만 원 모자르네. 아이고 큰일 났네. 사업이 안 되네. 아이고 저 남자가 어떻게 나를 왜 안 사랑할까?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내 남자를, 내 여자를 만들 수 있을까? 온갖 거기에 가라앉아 있어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조금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24장에 남았던 여자는 결국 뭐냐면 마음속에 결국 세상 것이 가득히 염려로 가득히 눌러져 있고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심이 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뭔지, 내가 언어를 쓰면서 이것이 좋은 언어인지 나쁜 언어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인생살이만 살아가요. 그러다가 맷돌질하다가 남게 된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에 둔해질 요소는 있어요. 우리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방탕해질 수도 있고 술 취할 수 있고 생활의 염려가 우리 속에 들어와요. 이거를 이겨내는 게 기도하는 것이다. 이거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 앞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항상이 있는 거예요. 항상. 즉 잠자는 사람들은 뭐가 없느냐?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좋은 거네. 교회 왔다 갔다 그냥 김집사님 왔네, 권사님 왔네, 우리 밥 먹을까? 아유 오늘 은혜 받았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 마음은 둔해졌어. 뭐만 있느냐? 이번에 이사해야 되는데 비용이 얼마 들고,
이번에 자녀가 뭐 하는데 뭐가 안 되고 되는데 어떡고 어쩌라는 거예요. 본인 영혼은 어떡하고. 왜 그렇게 마음이 짓눌려져 있느냐? 뭐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없어서 그래요. 이게 없어서. 기도도 하는데 그래요? 똑바로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거 얘기하면 얘기 길어지고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똑바로 기도해야죠. 주세요.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잠자는 사람인지 깨어있는 사람인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자,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 건 누가 찾아다녀요? 자, 마귀가 찾아낼 때 깨어있는 사람은 이렇게 삼킬 자를 찾아낸 마귀에게 집어 삼킬까요? 못 삼켜질까요? 뭐 안 삼켜져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면 잠자는 자가 되면 결국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삼켜버리게 되어져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시험입니다. 템테이션이에요. 미혹이에요. 나한테 마음을 무겁게 하는 미혹인지 아닌지를 기도를 하면은 그 미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잠자고 있으면 결국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 못하더라도 너희들은 뭐해라? 그래도 깨어서 기도해라요. 왠지 아냐? 대적마귀가 이렇게 찾아다니니까. 정신 차리고 있으라 이거예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피곤해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그럼 그 사람 잠자는 사람이에요. 핑계 댈 게 없어요. 그냥 잠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심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될지 아무것도 없어요. 잘 생각해 봐요. 그런 기도가 없는 사람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몰라요, 잘. 뭐만 있느냐? 내가 좋으니까 해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작은 걸 하더라도 하나님,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이 영광이 됩니까? 내가 이렇게 참는 것이 괜찮은 걸까요? 이게 항상 있어요. 이런 것이 있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겠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가능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의 특징,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다가 결국 두 가지로 여러분들 외우기 쉬우라고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시간이 많이 가서 괜찮겠습니까? 네. 살았으나 죽은 사람의 특징, 안 그래도 하려고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결국 요 두 가지만 부탁합니다. 요 두 가지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앞에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지옥에 던져버리고 진노의 대상이 되고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요 두 죽은 사람들 특징 속에 있는 요 두 가지만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만 적용하면 그냥 이걸로 it's okay 끝납니다. 좋겠지요? 요거만 잘 체크하세요. 첫 번째 죽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관계가 깨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 관계가 깨졌다라는 것은 뭐가 없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얻을 수가 있어요. 그분의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경건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고 싶지 않다라면은 경건생활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요. 언뜻 여러분 들으면 또 목사님 기도하려나 보다. 맞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안 하잖아요. 저는 그럼 계속 왜 얘기하느냐? 안 하잖아요. 그것도 습관적으로 마치 아까 율법사들처럼 사람에게 보이게 해서만 잠깐 하고 안 하잖아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경건생활 속에는 말씀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을 봐야 알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봐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순종해야 될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의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내 양심껏 삼님 됩니까?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가야죠. 경건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있을 때 생활의 염려로 내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는데 이상하게 안 무거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삶에 문제가 생겨서 염려가 들어와야 되는데 염려가 안 생기게 되어져요. 갑작스러운 어떤 큰 문제로 큰일 났다가 돼야 되는데 희한하네.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괜찮지? 무엇이 가능할까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불법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불법을 저지르지 않죠.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관계가 깨진 사람들이에요. 교제가 없어요. 뭐만 있느냐? 입만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저 찬양을 많이 들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관계없어요. 찬양 듣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찬양은 단지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 그것을 하나님께 경배하며, 때로는 내 생각을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게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경건의 중요한 건 말씀과 기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내가 여기에 시간을 낼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자에 대한 얘기죠. 1년 내내 소출을 얻어놓고 이제는 편히 먹고 마시고 쉬자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그게 누구께 되겠느냐? 이 자도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뭐라고 말하냐? 재물은 쌓아놓고 편안해요. 나름대로 10대 20대보다 40대 50대면서 점점 좀 쌓아지고 살기 좋아. 그래도 이 정도면 되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가 못해요. 이게 뭘까요? 결국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경건 생활이 없어요. 억지로 그냥 좀 하려니까 주여 그냥 기도는 마치 그 소가 그냥 그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와가지고 이렇게 간신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기도도 아니에요. 제가 제 눈으로 봐서는 그 기도도 아니에요. 안 하는 사람보다 낫지만 부유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의 풍부한 은혜의 생수. 잠시 잠깐을 해도 내 마음에 주시는 그분의 위로하심. 내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어서 그것을 얻게 되어지는 하늘의 영광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 부유함이고, 이것은 경건 생활을 통해서 얻게 됨을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에 의하면은 당신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어떻다 그래요? 더 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읽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했네요. 나도 그렇게 해볼게요. 이야, 야곱이 이런 인생을 살았네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네요. 그런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 교리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꿀 같은 말씀으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나한테 하나님과의 부유함이 되어짐을 깨달으세요. 이게 없으면 결국 이 사람은 관계가 깨진 사람이고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는 가진데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 안에 있어야 열매를 거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분과의 교제가 있어야 그분 속에서 나오는 뭔가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인격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돼 먹은 성격이 온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스스로가 나는 참 온유하고 참 타고나기를 정말 예수님처럼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런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업고 다닐게요. 그럼 반대로 나는 참 진짜 성품이 이기적이고 못돼 빠진 것 같아요. 그런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래도 아는 사람이 3사람 있네요. 인정 안 한다 이거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들어올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돼요. 내가 참을 수 없는 것들을 참게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져. 그건 내 힘이 아니에요. 어디 있을 때 가능하냐? 주님께 있을 때요. 그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이에요. 봐서는 안 되는 걸 끊을 수 있는 힘, 경건의 능력이에요. 말이 10마디 1000마디가 있겠죠. 참아라. 왜 참아지느냐?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 주님이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지는 가진데 어떻게 날 안 떠날 수가 있겠어요? 모양만 붙어있고 떠날 수 있다란 얘기예요. 모양만 붙어있고 그 모양만 교인이에요. 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를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과 교제가 없어요. 말씀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맨날 뭐만 보냐? 남편 입만 쳐다보고 월급 봉투만 쳐다봐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만 쳐다봐요. 오늘은 어디 가서 먹을까?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까?
어디 가서 이 단풍들 어디 가서 놀러 다닐까? 주님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주님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떠날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떠날 수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는 권사님 떠날 수 있어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뭔가 기도하는 집사님 떠날 수 있어요. 떠나는 건 내가 떠나는 거예요. 들어오는 수익이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기도는 하되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관계가 깨져 있어요. 관계가 깨져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결국 지옥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필요한 것 경건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경건 생활을 정말 집중하세요. 아,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그래봐야 당신은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하든지 해야 돼요. 에이, 언제 성경 보고 있어? 돈 벌기도 바쁜데. 예, 나중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되는지. 절대 핑계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면 이 사람들은 실상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간혹 하는 얘기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라요. 가짜.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물론 겉으로는 제가 집사님하고 인사드려요. 그러나 속으로는 예, 이 가짜가 언제 바뀔까? 제 마음은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다음 가볼게요. 두 번째로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의 특징은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요. 죄를 가볍게. 오늘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이 주여 주여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어도 나는 너를 모른다는 사람 불법을 행한 자들아. 주님이 우리를 가르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지 않았습니까? 이 행악하는 자들아. 이 말씀과 관련됐잖아요.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걸 가볍게 여겨. 왜 가볍게 여기느냐? 결국 자신의 욕심에 끌리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어떤 사람은 욕심을 먹는 것 아니면은 뭐 특별하게 자식에 대해 이런 것만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성품적인 것도 많아요. 내 감정적인 것. 내가 기분 나쁜 걸 치우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 그것도 욕심이에요. 자기의 욕심에 끌렸기 때문에 결국 말씀이 하라는 걸 싫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바알이 만들어진 건 사실을 누구 때문에 바알이 만들어져 있다? 나 때문에. 왜 바알을 만들었을까요? 내 인생을 위해서. 이게 뭘까요?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왜 가볍게 여기느냐? 자신의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잉태해서 결국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기억하세요. 회개와 순종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회개하세요. 내 욕심에 끌린 것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거 뭘까요? 욕심이에요. 욕심.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시기 아닌 듯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안 좋은 얘기를 막 해요. 글쎄 내가 봤는데 김 집사가 이렇더라고. 이 권사 이렇더라고. 되게 좋은 것 같지 아니야. 이게 뭘까요? 이게 사실은 죄입니다. 죄.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 사람을 깎아내고 자신은 괜찮다는 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회개하고 그 다음 뭘 해야 되냐? 순종을 해야 돼요. 회개 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네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뉘우치고 순종하라.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네가 생각지도 못할 때에 내게 갈 것이다. 조금 전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네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럼 뭐라 그러느냐? 죽었으나 지금 여전히 기회가 있다 없다?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어요. 일어나라 이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네 행동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가 교회 밖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의도인지 하나님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스스로 자꾸 숨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숨기려고 그러지 말아요. 나는 그냥 하는 말인데 아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뭐하고? 이 말은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뭐하라 그럽니까? 뉘우치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여기도 그래.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떤 회개? 내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내 욕심에 이끌렸던 것 회개해야 돼요. 내 욕심에 이끌렸던 것. 그래서 남을 비방했던 것, 누군가를 미워했던 것, 싫어했던 것, 용서하지 못한 것, 아니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탐했던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린 되게 어떤 마음에 회개가 아니라 인정만 해요. 맞아, 내가 그랬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왜 회개가 필요하냐?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인정은 뭐예요? 그래, 나 죄인이야. 그럼 죄인의 삶을 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죄인의 인생을 또 살아요. 그 사람은 죄를 여전히 가볍게 여길 뿐이에요.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순종인 것이에요. 교회 안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나 맞아, 이런 사람의 이런 사람, 내가 아직 모자라, 내가 더 깨져야 돼, 난 아직 욕심이 많아, 난 아직 미움이 있고 용서를 못해. 이게 신앙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신앙이 아니에요. 자아 비판 잘한 게 신앙이냐?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회개했을 때 비로소 신앙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냐고, 나는 이거 먹고 싶은 거 못 참아, 나는 하고 싶은 거 해야 돼.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자아 비판에 그치지 마시고 뉘우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뉘우치세요. 그리고 순종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결국 우리는 어느 쪽인가 내준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주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들었죠? 그러면 가능한 여러분들 인생을, 순종의 인생을 사십시오.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으시, 소리가 작아지네. 순종의 인생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쉬운 거예요. 욕심의 인생을 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만큼 완벽합니까? 여러분의 끌리는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감정에 올라있는 걸 왜 말씀보다 우위에 놓고 살아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바를 왜 말씀보다 원조를 놓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인지 우리는 결정할 때는 뭔가에 끌려서 순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 받는 자의 종이 된대.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죄의 종이고 하나는 의의 종이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을 걸어가야 돼요. 죄를 결단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누가 살았으나 죽은 자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 이 사람은 무엇을 하라고요? 경건 생활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을 가볍게 여긴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라고요. 이렇게까지 알려줬는데도 불과 여러분들이 듣고 에라 모르겠다 듣고 나 맘대로 살아야지. 이 사람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건 마치 중간고사 시험 앞두고 선생님이 이번 주 시험에 요거 나온다. 3번에 뭐가 나올 거냐? 경건이 나올 거고 4번에 순종과 회개가 순종이 나올 거야. 요거 잊어버리지 마. 그런데 앉아 딴소리 하고 있어요. 뭐야 선생 지금? 몰라. 시끄러워. 언제 끝난대? 그리고 시험 시간 됐어요. 그리고는 그거 틀려요. 선생님 와서 부릅니다. 야, 인마, 내가 이거 시험 나온다 그랬잖아. 언제요? 다른 애 물어봐. 야, 선생님 얘기했잖아. 니들은 썼냐? 다 썼대. 지만 못 썼어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꼴범 한 대씩 맞는 거, 이런 돌대가리들아. 여러분, 돌대가리 되지 마세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지 마세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이 두 가지를 방해한 철저한 요소는 뭐냐? 따라서 나 자신. 나 자신이에요. 옆 사람이 아니에요. 나요, 나. 이 꼴난 잘난다. 뭘 대단하게 잘났다고. 별것도 아닌 인간이. 신앙의 출발이 그래서 어딘지 아세요? 내가 별것도 아닌 인간인 걸 발견할 때예요. 쓰레기 같은 인간인 걸 발견할 때. 먼지 같은 인간인 걸 발견할 때. 쇳덩어리 인간을 발견할 때. 그럴 때 깨닫게 돼요. 내가 경건의 자리가 중요하구나. 내가 정말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살았었구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교회 3장 1절에서 산자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해서 3절까지 말씀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라라고. 근데 보면은 이 사대교회도 흰 옷을, 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래요.
자, 주님의 음성교회도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더럽히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소리가 작아지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 눈에도 보여요. 합당한 자예요. 그럼 이런 말씀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너희들 이 옷이 더럽혀져 있고 합당하지 않은 너희들 이겨라, 이 소리예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합당하게 가는 사람들 보고서 나도 잘 가지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가라지가 되지 마시고 늘 자기 신앙을 스스로 제발 안주하지 마세요. 이긴다는 의미는 누구를 이겨야 될까요? 나를 이겨내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안주하지 마세요, 제발. 적당히 한 거 가지고. 이기는 자는, 즉 적당히 교회 다니고 불법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잠자는 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 열매는 짓불도 없고 이렇게 살았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는 스스로를 극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대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는 6절에 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귀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열리세요. 듣고 이렇게 듣고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만 잘 이겨내서 경건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우고 내가 제 일들을 가볍게 여긴 사실이 있으면 내 감정을 꺾어서라도 회개하고 순종을 해보세요. 그러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꾸 내 속에 올라오는 무엇 쓸데없는 것들이 자꾸 말씀을 거절하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에요. 다른 거 핑계댈 게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기셔서 주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인생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과연 죽은 자인가 산 자인가 이름만 있는 사람인가 살펴보세요. 옆에 알곡들을 보면서 잘 간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곡되기를 애쓰세요. 열매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열매 있네. 내가 열매가 되면 되죠. 여러분 속에 무엇이 방해하고 도대체 나는 맨날 왜 여기에 있는지 나 때문에 그런 게 나 때문에. 주변을 보지 마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주여